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며칠 전 글을 봤더니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래서 30년 전보다 건강, 나이, 젊어짐이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졌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30년 전에 65세 정도 되는 모습이 지금 사람들은 한 50살밖에 안 되는 것처럼 젊어졌다는 거죠. 음식도 좋아졌고 삶의 질도 좋아졌고 또 의료 서비스도 좋아졌고 건강식품도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전보다 육체의 건강과 나이는 젊어졌는데 영적 나이는 훨씬 더 늙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50대가 30년 전 70대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이나 헌신이나 봉사보다 훨씬 못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를 잘 가꿔도 젊어져도 우리 인생 100세를 살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우리의 속사람, 영적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사람을 더 가꾸는 시간, 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꿔도 낡아져요. 그러나 성도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 나이를 잘 지키고 살았던 멋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85세 내 육체의 나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은 85세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저들을 쫓아내는데 젊은이들도 있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강의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어떤 게 사랑하며 사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라, 그 말은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내가 입어서 살아났으니까, 자유로워졌으니까 나도 남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니 어쩌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단만 해도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선교사하고 이런 돈만 우리 교단만 해도 작년 한 해 1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서 자유로운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무런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자존심 굽힐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종의 자리를 찾아간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반드시 재판하고 복수를 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게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다투면 서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승자가 없어요. 여러분, 재판하면 변호사만 살고 다 죽는다. 승자가 없어요. 다. 그런데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판에 휩쓸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재판관에게 맡겨야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며 살으라, 용서하며 살으라 그러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 같으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 용서하지 않을 만큼 그들이 깨끗한가? 들키지 않아서일 뿐이지 오히려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따집니까? 내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 그리고 35절 말씀에도 너희를 좋아하고 잘해주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면 남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악한 자들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한단 말이야. 응? 그런 모습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줘라. 35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줘야 그게 진짜 교회 다닌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내가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꺼이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제 참 안타까운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지 못한 통계 세계 1위가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건 알아도 어제 이걸 읽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OECD 선진국 모임이잖아요. 근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 자살률이 1위더라고. 또 노인들이 자살하는 게 1위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1위가 아니라니까. 노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들면 돌아가세요. 근데 자살해버린다니까. 근데 비슷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OECD 평균의 3배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예요. 왜 자살하냐? 3가지 이유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복지 정책 현실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과거 노인들보다 훨씬 삶의 질은 좋아졌어요. 지하철 다 공짜로 타시고 의료보험 혜택 다 되시고 노인연금도 나오고 연락만 하면 119가 금방 오고 얼마나 좋아졌어. 그런데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위로해 줄 사람은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자살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얼마나 분했으면 자살하겠어요? 그 분노의 대상들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 자식이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노인들을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성도였으면,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수에 있는 노인당이 다 몇 개나 되는지 장로님들한테 하나씩 맡겨서 자살하기만 하면 책임을 물을까 지금. 얼마나 돌봐줄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저의 반려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남편이 값을 못하면, 얼마나 아내가 값을 못하면 강아지 보고 반려견이래. 반려라고 하는 말을 강아지한테 쓴다니까요, 요즘. 요즘 개 키웁니까?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반려동물 키운다. 반려견이라고요. 개가 반려자래. 이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개는 쫓아와서 좋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쳐다도 안 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아내는 쳐다도 안 보고 TV만 보고 있으니까 개한테 반려자라 그러지. 그만큼 외로움이 가득 찬 시대에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아이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아이콘이 되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의 크기는 어떤 현상을 신비의 크기가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의 그릇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 100일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무속이에요, 무속.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는 거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크기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은 손바닥 많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믿음이 커야 돼. 조금만 해도 확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절대 사랑하며 살 수 없어. 종의 자리에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가 아쉬웠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멋져가지고 그 후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져줘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다
참아주고 때리면 대신 맞아주고 그리고 싹 뒤돌아가면서 해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이러고 가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멋졌어. 제가 운동도 잘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권투를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확 때려주고 싶고 그래도 딱 참고 돌아가면서 딱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아도 그걸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응? 받는 사람. 내가 가진 건 내 쓰기도 부족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써.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사람 보면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10번 도와줘도 한 번 안 도와주면 오히려 화낸다니까요.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따져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거 목사님 돈 아니잖아요. 이래요. 막 그럴 때는 정말 속상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싹 달아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래야 끝까지 사랑의 길 종의 자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롯을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롯이 잘 됐어요. 이제 함께 못 사니까 나누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지가 사람이라면 큰아버지가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저는 젊지 않습니까?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당연하다시 딱 바라보고 제일 적고 물이 철철 넘쳐오고 기름진 땅을 딱 차지해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땅에 낙원 같았더라. 비슷했더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 마귀는 항상 비슷하게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돔까지 가서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더 불리한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네가 바라보는 땅이 지금은 저 땅보다 안 좋지만 그거 다 옥토가 되고 네 것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롯은 지금 저거 땅 지가 봤지만 저거 다 지 땅 안 돼. 남의 땅이야.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네 것이 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기꺼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리에 가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로 주시니까 세상의 눈, 계산적인 눈으로 영악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보가 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잘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토끼가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본 거예요.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생겨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밖에 안 들어. 쟤하고 나하고 게임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들어 버렸더라. 여러분 중요하죠.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봤으면
경주 자체를 안 했죠. 토끼를 바라봤으면 경주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아 목표를 꼬린 지점을 봤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기더라. 우리 인생이 여기가 꼬린 지점이 아니에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이 꼬린 지점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분하지요. 야, 이젠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낙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바라봐야 돼.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내가 종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여러분, 그 형들을 바라보며 살고 싶겠습니까? 자살하고 말지.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열심히 종살이를 했더니 최고의 집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요. 뿌리쳤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을 가요. 주인의 아내, 주인을 바라보고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분노밖에 없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 성경은 요셉이 한 번도 그렇게 낙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요셉이 어디로 가든 종살이를 하든 감옥의 죄수가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결국 나이 30에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지금은 종살이 같아도, 지금은 죄수같이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오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날이 오실 것이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저들이 나한테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이 녹아져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녹아져야 되냐? 당신들이 녹아져야지. 저 사람이 녹아져야지.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녹아져서 우리 가정에 맛을 내고, 내가 녹아져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녹아져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육적 건강만 관리하는 안타까운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육신의 건강보다도 영적 속사람의 건강이 훨씬 건강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내 안에 영적으로는 젊은이와 같은 불타는 갈렙과 같은 열정과 충성, 어디에 가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사는 믿음의 젊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